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작은 손 내밀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시원하죠?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어떻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또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자, 골로새서 2장 1절에 7절의 말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골로새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참 저는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많아. 홀로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3 수험생이 그냥 이 어마어마한 학문 지식을 알아야 점수가 높이 나와가지고 대학에 가는 거, 신앙생활은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많은 것을 알아야 많은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많은 게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많은 것을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확실하게 그거 하나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속에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고 이끌어갈 것인가, 저의 고민이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서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 흐름, 제가 신앙의 성공적 신앙의 공식 이렇게도 좀 제목을 붙였는데, 성공적인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신앙에도 공식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의 성취를 맛보려면 어떻게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뭘 이해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룬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계획 따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길 원한다, 내가 말씀 성취의 맛을 보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바르게.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봐도 돼요.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획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 하시죠? 성취하세요.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런데 언제 성취하시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으면 빨리 성취되기를, 그래가지고 너무나 조급하게, 그건 우리의 실수. 성취의 시간표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성취할 것을 믿고 기도의 여유 속에, 그 여유 자체가 기도예요. 여유를 부린다?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 여유 속에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이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할 뿐이요.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공식이에요. 말씀 성취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따로 놀거나 절대 그럴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 이걸 먼저 믿고 언약 잡고 기도 속에 기다리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성취의 길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 자, 이런 생각을 또 질문해 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시죠? 인간의 행복이 왜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라고 성경의 진단,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뭐라고 성경이 진단한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다. 아니, 행복하게 하나님 떠난 자 잘만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만 살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 봤겠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행복은, 하나님 떠난 자의 행복은,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난 자의 행복은 결국 육신적 행복이에요. 육신적, 물질적 행복. 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 축복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린다, 다 그거는 가짜 행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바른 이해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저렇게 행복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가짜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진짜 참 행복인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만난 나는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세요? 자, 하나님 만난 나는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난 별로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말이 아니라 저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분은 절대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잘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행복의 도대체 그럼 정의가 뭐냐? 행복의 정의. 뭐가 행복이냐?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혹 하나님 만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냐? 그건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좋을 것 같죠? 세상은 요지경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게 행복이냐? 그거는 착각이요? 그건 욕심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촌은 무질서의 세계, 요지경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참 행복이 뭐냐? 참 행복, 여기서 말하는 참 행복,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고, 그게 행복의 첫째 조건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계획과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이 내 인생 속에 그분의 계획과 뜻이 그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 그게 참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성공자란, 참 성공자, 누가 참 인생의 성공자냐? 행복자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요,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이요. 그렇다면 그 무엇을 해도, 어디에서 그 무엇을 해도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요,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요, 승리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옆 사람이 볼 때는 혹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보셔, 그래, 너는 참 인생의 승리자야, 성공자야.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어떤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대답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넌 인생의 성공자야, 넌 인생의 승리자야.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한 인생을 살았으니 너는 참 인생의 승리자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요. 자, 그렇다면 자, 서론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매일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자,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그냥 늘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저는 요즘 오직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속에 다 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 속에 다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그리스도 속에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나의 망대를 바꾸는. 왜? 오직 그리스도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그리스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 망대를 바꾸는.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는요, 누림이요, 누림.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렸으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응답을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그 누리는 그 힘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 힘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오직 성령, 이게 근원적인 힘이에요. 근원의 힘이 뭐냐? 오직 성령, 보좌의 능력,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힘, 그 힘으로 이정표를 하나씩 현장마다 증인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원적인 힘 가지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그 능력으로 근원적인 힘 가지고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 언약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지면서 이 기도 속에 사실은 777 누리는 기도가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떼어버리고 그 기도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자, 오늘 본론으로. 자, 서론 좀 길었습니다만 본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 본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1절에 7절, 특히 7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뭘 주셨는가? 자, 본론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아니, 율법도 주셨는데요. 그래, 율법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거는 복음을 더 깨닫도록, 복음으로 가도록. 목적은 율법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사실은 이 복음 속에 뭘 담아두셨느냐? 생명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찾아, 아니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채워도 갈급하고, 채워도 갈급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채워도 갈급하고 공허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뭐가 없어서 그러느냐? 예수의 생명이 안 담겨지면 그래요.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자,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복음. 자, 그리스도를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이사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이름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에베소 2장 1절 영이 죽었어요. 요런 요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요 죄가 원죄인데, 원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지옥의 형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여기에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해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해방하신,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사탄이라는, 요 마귀라고 하는 요 자에게 속았던 거죠. 속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요 자에게 인간이 속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을 약속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신,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단 세력을 꺾어버리신 권세를 그분이 가지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믿도록.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분을 믿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도록. 어떤 생명? 예수 생명. 이걸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 얻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을 믿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믿는다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데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된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런 자를 가르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골로새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3절, 그 안에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자, 똑같은 의미의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세 무궁토록 있을 바로 그거, 감춰졌던 그것이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감춰진 그것을 날마다 찾고자 하는 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왜 기도하느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인데, 그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자, 복음의 예수 생명인데, 그럼 예수 생명을 얻은 자, 그럼 예수 생명 얻고 그냥 끝이냐? 그냥 끝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림. 요 누림이 뭐냐? 요게 기도예요. 진짜 예수 생명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기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누리는데 요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왔노라.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너희가 먼저 기도할 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사실은 사명으로, 미션으로 전달하셨고, 자,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끝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원적 치유.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 근원적 치유는 해결되었는데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 이거를 치유하는 게 근원적 치유예요. 엄밀하게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자, 그렇다면 생명 얻은 자 누림. 첫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기도로 설계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현장으로 전달하여 할까 하고, 그걸 뭐 디자인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의 디자인, 요렇게 하면 이게 뭐냐? 이게 각인이요. 각인. 계속 하다 보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게 각인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걸 끊임없이 체험해야 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진짜 복음을 누린다, 그걸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체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나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엉뚱한 것 다른 것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라고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날마다 오늘도 삶 집중으로, 그래서 아침, 낮, 밤, 삶 집중이 되어지면서 요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요 체질로. 요 체질이 뭐냐? 요 체질이 삶이에요. 삶.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 안 보내시고 아침이 없이 그냥 여기 오신 분 있으세요? 아침에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 왔다 하는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어. 어떤 모양으로 보냈던지 다 아침에 시간을 보내고 여기 오셨어. 헐레벌떡 허둥지둥 오신 분도 있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자, 헐레벌떡 오셨더라도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신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들으셔야 되니까.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래,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아침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리는 힘 얻는 시간. 나부터 살려야 돼. 뭐 딴 사람 살리는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하루에 눈을 뜨면 나를 살리는 힘 얻는 시간부터 1분이든 3분이든 갖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얻어요? 보좌를 향하여,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새 은혜를 내가 공급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보좌의 영적 근원의 힘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요게 잘 되는 분은 내 영만 살릴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살리는 운동, 내 뇌를 살리는,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호흡, 요 세 가지를 하면 더 좋고,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못하신다면, 세 가지를 못하더라도 빼놓으면 안 될 거, 내 영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이것부터라도. 자, 그러면 낮에 그 힘 가지고, 아침에 얻은 그 힘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힘으로 현실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봤던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힘이 내게 있으므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내 안에 이 힘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는 밤에 다시 답을 얻는 시간. 자, 이런 시간들로, 자, 삶 집중 속에 이런 시간들로.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자, 체험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수용하고 초월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 받고, 내가 복음 받고 했으면 그 복음도 누리고, 자, 복음 누림 속에 내가 진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환경 속에, 현실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순간 일도 있고, 하나님 왜 이걸 내게 주시지? 자,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리스도 할수록 더 어려움 속에 가지?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분을 봤어요. 아니,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가서 복음으로 이분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육신적으로는 더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이거 왜 그런가?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지? 현장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니, 이 복음이 틀렸나? 왜 복음이 왜 틀려요? 복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더 어려움이 오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복음, 오직 복음 속으로 또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온다, 그럼 빨리 그분은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얼마나 그래요? 힘드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요거는 1단계. 여기서 머물면 그 사람을 더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요 상황이 왔을 때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 문제의 해답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그리스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요 말 한마디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하는 것으로 차원이 끝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차원에서 그냥 인간적인 격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래, 괜찮아요. 또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 속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내게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괜찮아요 라고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 그 사람은 사역자로서 100점 사역자예요. 같이 기도해요. 기도해 줄게요. 50점. 제 말 이해되시나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르게. 그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그래, 괜찮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거야 라고, 괜찮아, 요 믿음이 고백될 때 그냥 흑암이 그냥 완전히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으면 괜찮아 한마디, 괜찮아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지나가요. 지나가게 돼 있어. 시간만 조금 지나봐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지나가는 그것을 내가 과정 속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고, 오직의 사람으로, 그래요, 오직 복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체질되었던 다른 것들을 다 빼버리는 내 안의 망대를 오직의 망대로 바꾸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일부러 허락하세요. 아니, 홍해로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뭔가를 하나님은 체험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엘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라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과정도 가게 하세요. 오직으로 돌아가면 돼요. 두 번째, 율성의 응답. 율성,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알 수 있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게 작품이에요. 율성의 역사.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당장 내 코앞만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 이런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앞만 보면 안 돼요. 내 눈앞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 세 번째. 자, 그럼 누림은 뭐냐? 누림은 곧 선택이에요. 자, 누림이 뭐라고요? 누림은 곧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림은 시작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선택의 기준? 자,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가 선택하면 결국은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 내 유익, 나 이게 선택의 기준이면 그럼 나 중심의 응답이 올 수밖에요. 6장 세상, 물질, 11장 내 야망, 성공 중심, 요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거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선택하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어지면 결국은 판단, 정죄, 원망 오는 거예요. 자, 선택의 기준,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누려야 되는데 뭘 선택하느냐가 누려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선택하면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자,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면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언약을 선택하면 언약 성취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면 성령의 역사 따라오죠. 성령의 열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감사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택한 게 결국은 누리는 거. 뭘 누리느냐? 내가 선택한 거를 내가 누리게 돼 있어요. 앞에서 다 잘했는데 선택을,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선택은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자, 그러면 네 번째, 선택은 뭐로 나타나느냐? 자, 네 번째, 자, 선택은 응답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갈라디아 2장,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그 뭘 내가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열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 두 번째, 우리는 증인 24, 25 영혼의 응답, 영혼의 응답의 열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내고 믿고 간다면 증인 24, 25 영혼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 중에 응답, 진짜 응답 중에 응답,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앞에서, 자, 제 오늘 이
요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게 근본 회복이요, 근본 치유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그것을 누리는 누림,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는, 말씀을 편집하고 설교 디자인 요것으로 각인하고 체험으로 뿌리내리고 삶 집중에 체리되어지고, 그러니까 누리는 거, 누려. 끊임없이 누리세요. 그러면 누림은 무엇으로? 결국은 선택을 무엇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림이, 결국은 올바른 걸 선택하면 응답은,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마지막 결론은 증인이다. 결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을 부르셔요.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증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증인. 자,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 저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사실, 오늘도, 그렇다면 오늘도 삶 집중 속에 들어가세요. 아침 힘없는, 나를 치유하는 힘없는 시간, 낮 그것을 확인하고 밤에 또 답을 얻고 하는 요 삶 집중 하다 보면 세 가지 세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응답. 어떤 응답? 어떤 문제를 만나도록 그 속에 답을 찾고, 갈등이 있다, 내가 갱신하고, 위기를 만났다, 더 좋은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기에 주역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결론 맺는다면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뭘 오늘 걱정하시나요? 여러분의 고민, 뭘 고민하시나요? 여러분의 미래 불투명하시나요? 복음 속에 다 있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복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하며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현장으로 돌아가 그대로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것,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영원토록 있을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셨는데,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증인으로 파수꾼의 귀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바꾸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